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욤 하쉬비 일곱째 날. 안식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이제 일곱 날의 창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일곱째 날인 거고, 오늘 일곱째 날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장, 3장을 할 건데, 에덴 동산, 그리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되게 관심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곱째 날인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제가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거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2장 1절도 지금 전체적인, 그러니까 일곱 날의 창조의 전부를 사실은 설명하는 구절이 뭐냐면 2장 1절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럼 여기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짜바라는 단어를 쓰죠. 이 짜바라고 하는 단어는 무리, 백성, 싸움,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참 2장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푸른 채소, 또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 이런 짐승들을 다 만드셨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이 창조라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창조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보여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가 아니라 어디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을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을 무엇으로 창조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갈게. 그러면 그 거처가 만들어지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거처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다시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만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일곱 날의 창조,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2장 1절 말씀을 이해하셔야만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천지가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하늘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어떤 하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샤마임은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샤마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궁창을 지금 하나님께서 샤마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어디를 말하는 거죠? 성전으로 이야기하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라키아 궁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궁창의 핵심은 뭐예요? 이 라키아의 핵심은요? 두 돌판이죠. 그럼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말씀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그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샤마임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샤마임이 만들어지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죠? 땅을 만드시잖아요. 묻을 만드시잖아요. 그 묻을 하나님께서 에레츠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무엇이 심겨져 있는 땅이죠? 그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니라 씨가 심겨져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첫째 날의 빛이잖아요. 불이죠. 생명이죠. 우리의 마음 땅에 무엇이 간직이 된 거냐면 빛이 간직이 된 거고 불이 간직이 된 거고 생명이 간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진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그 의식으로,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 땅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샤마임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땅으로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식이 존재하는, 진리가 존재하는 그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은 예전의 땅이 아니라, 예전에 물로 덮여 있는 땅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옛 의식으로 덮여 있는, 율법으로 덮여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으로 바뀐 거죠. 무엇에 의해서 바뀐 거죠? 샤마임에 의해서 바뀐 거잖아요. 하늘에 의해서 바뀐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샤마임이 이 땅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냐면 하나님의 땅, 이 하늘이 지배하는 땅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만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짜바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 땅을 하늘로 바꾸실 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사실은 짜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짜바라고 하는 것은 군대예요. 그리고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만물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짜바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 땅을 하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싸움이 있어야 되죠. 전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이라는 걸 통해서,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겉사람, 이 겉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이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지요, 체계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비진리의 질서, 비진리의 체계, 그것을 성경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너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싸움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의 옛 의식이 죽으면 죽을수록 무엇의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이요. 그래서 내가 죽은 만큼, 내 옛 의식이 드러난 만큼,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난 만큼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으로요. 그 진리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짜바라는 단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싸움이 있고 수많은 전쟁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요? 인자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자의 다시 오심과 그 세상의 끝의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세상 끝의 징조.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이 지구의 멸망, 이 우주의 멸망,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상이 아니죠. 어떠한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세상의 끝이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의 끝, 우리의 옛 의식의 죽음, 지금 그거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야만이 내가 죽고 있구나 지금.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전쟁이 있을 거야. 그리고 기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지진이 있을 거야.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다시 말해서 속사람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이기는 거, 그게 싸움이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림이에요. 배고픔이에요.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싸움 가운데에서요. 무엇에 대한 열망을 느끼죠? 양식에 대한 열망을 느끼잖아요. 어떠한 양식에 대한 열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양식, 하늘의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에 대한 갈망이잖아요. 갈급함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싸움이 있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 무엇을 느끼게 되죠? 배고픔을 느끼게 되잖아요. 누구를 향한 배고픔이에요, 그게요. 양식을 향한, 진짜 양식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잖아요.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기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의 흔들림이잖아요. 땅의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의식의 흔들림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의 흔들림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이것은 사실은 지구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냥 늘 있어 왔던 거예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이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면 막 기근이 있을 때마다 기후 변동이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해요? 이제 세상의 끝이 오나 보다. 그 끝이 오면 뭐가 바뀌죠? 이 지구의 멸망이 오면, 이 우주의 멸망이 오면 뭐가 바뀌어요?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 안에서의 끝, 그 세상의 끝, 그걸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너의 의식이 죽어야 돼.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떠나가고 다시 올 거야. 그래서 그 싸움을 완전히 끝내버릴 거야. 그 싸움을 완성할 거야. 그 세상의 끝을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각자의 그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다스림인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거고 그 의식 가운데 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의미를 만들면서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크리스찬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그거 다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이 다 죽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그래야만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이루어지다라는 단어가 칼라라는 동사를 써요. 근데 이 칼라라는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마치다, 끝마치다,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없어지고 사라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멸망하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싸움이 있을 거고 그 싸움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다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을 다 없애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체계를 다 허물어뜨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질서를,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질서를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그게 마침이라는 거죠. 그게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잖아요. 그게요. 그게 끝마쳐지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뭘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죠. 하늘이 무엇이고 땅이 무엇이고 이 하늘이 땅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 싸움이 있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의 옛 의식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고 그러면 천국에 가. 그걸 믿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건지, 왜 그것이 천국을 만드는 건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게 구원인지,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과연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맹목적인 건가요? 자기 확신인 건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존재의 임재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 이러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믿음의 정체가 뭐죠? 예슈아라고 하는 뜻은 뭘 던지는 거예요? 불을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빛을 던져가지고 그 빛을 내가 보고 알고 경험하는, 그 빛을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그 상태를,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만들어지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나오는 생수가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7 등대잖아요. 성소에 있는 이 7 등대가 꺼지지 않고 그 불이 계속 타오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간직이 되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안산 모임에서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 그게 믿음인 거고 그 믿음이 존재하게 되면 뭐가 생기게 되죠? 기대가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무엇을 향한 기대예요? 그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 땅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늘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것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소망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합하고 그게 아가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내 의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증명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내 열심과 노력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절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겠죠.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확실한데요.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지금 창세기 2장 2절에는 어떠한 단어가 나오죠? 샤바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2절이죠.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안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 그의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짜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전쟁.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가시는 거죠? 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끝날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끝날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아까 세상의 끝날.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24장에서 인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시 오시는 거죠, 우리 안으로요? 어떤 때에 오시는 거예요? 밤에 오시잖아요, 항상. 그리고 도둑같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밤에 오시는 걸까요? 밤은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는 시간인데, 우리의 겉사람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무엇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도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깨어있는다라는 게 뭐예요? 무엇이 깨어있는 걸까요? 이 밤이라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밤이라는 시간에 내가 누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거잖아요.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죽어야만이,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만이 그게 깨어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짜바인데 결국은 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죠? 우리의 옛 의식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밤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도둑으로밖에는 인식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싸움, 짜바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죽이시는 거잖아요. 깨어있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우리를요. 무엇 하라고요? 그것을 인식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인식하라고요. 그래서 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으로요.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그의 일인 거예요. 그의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마쳐지는 거잖아요.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요? 일곱째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욤 하시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비라고 하는 단어는 쉐바에서 온 건데, 이 쉐바라는 것은 뭐냐면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쉐바가 뭐냐면 어디서 온 단어냐면 샤바에서 온 건데, 이 샤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하다, 언약하다, 맹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욤, 하, 쉬비이잖아요. 그럼 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낮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뭘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성취하는 거잖아요.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게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샤바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식하시다, 쉬시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제 좀 한번 쉬어볼까? 이제 다 만들었는데, 이제 한번 쉬어볼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일할 게 없으신 거잖아요. 왜요? 이미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샤바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안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고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손을 놓고 있어요. 얼마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 심지어는 전기 스위치도 껐다 켰다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돼요. 금지돼요.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정통 유대인들은 그것까지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고 안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 날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죠? 이삭을 잘라 먹는다던가 아니면 병자를 고친다던가 사람들이 왜 안식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식의 주체야.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 예수께서 일하심으로 무엇을 이룰 거기 때문에 안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하는 그런 것들 너희가 아무리 안식일에 일 안 하고 얼마 이상 걸어가지 않고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안식이야? 하나님께서 말하는 안식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안식의 주체인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존재해야 그게 진짜 안식이야.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잖아요. 사실은요.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요. 사람들은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었고 그 토요일 날 뭘 하진 않죠. 그렇지만 일요일 날을 또 새로운 안식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연장선상에서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것을 샤바트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짜를 만들어 놨잖아요. 날짜를 만들어 놓고 그 날에 뭔가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량 운행도 안 하고 뭐 쇼핑센터나 이런 것도 다 문 닫아요. 장사도 하지 않아요. 그게 거룩일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식을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자카르가 명사로는 남성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서 제가 설명할 때 이 자카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로 기억하라는 건가요? 날짜를 적어놓고 잊어버리지 않게 뭔가를 기록해놓고 그렇게 해야 이게 기억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왕 되심으로. 그 샤바트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내 안에서 기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샤바트가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코데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은 한번 십계명 설교를 또 한번 할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큰 그림에서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1계명에서 5계명까지의 내용이 6계명에서 10계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설명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그렇지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뭐 거짓 증거하지 마 이렇게 내용만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의 내용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계명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간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계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 계명을 8번째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계명. 그러니까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계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다른 신이잖아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껍데기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것으로요. 문자로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냐면 다른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뭘 말하는 거죠? 우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간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항상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편이 둘이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둘이 있을 때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윗물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랫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의식이 존재하지만 무엇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옛 의식으로 살고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에서는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까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 때요? 우리의 옛 의식이 아직도 남아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둑질 사건은 항상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도 요단을 건넜을 때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있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그리고 요단을 건넜을 때 누가 범죄하게 되죠? 아간이요. 그러면 사실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모세의 떠나감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밖에 있던 남편이 사라짐. 다시 말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간음의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떠난 사건이 여리고의 무너짐이라니까요. 여리고라는 뜻은 야레하흐,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빛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반사에서 빛을 비추잖아요. 모세라는 존재를 통해서 빛을 반사해서 받게 되는 거. 그러면 모세가 떠나게 되면 무엇이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도둑질이잖아요. 아직도 나의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죽어야만이 뭐가 되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황폐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엇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이성이 무너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 샤바트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요? 이 십계명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지금 십계명을 설명하다가 지금 갑자기 좀 잊어버렸는데, 자, 십계명 결국은 1계명, 2계명, 3계명을 통해서 결국은 살인과 가늠과 도둑질이 없어져야만이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샤바트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내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만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모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만물.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성전과 그 안의 내용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카바드는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진정한 샤바트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무엇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모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진정한 샤바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결국은 진정한 샤바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살인과 가늠과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 의식이 존재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 하나까지도 감춰져 있는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다 없어져야만이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샤바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결국은 이 샤바트가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 복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바라크의 복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무릎 꿇다,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진정한 샤바트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상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복들은 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물질의 복도요. 어떤 명예의 복도요. 자식의 복도요. 건강의 복도요.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원하는 복이잖아요.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잖아요. 체계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말하죠? 복 받아야 돼.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자식의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돼.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 이런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지금도 우리는 구하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샤바트가 복이야. 너희 안에서 살인과 가늠과 도둑질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게 복이야. 너로 존재하지 않는 게 복이야. 너의 체계가 다 무너지는, 너의 질서가, 너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만이 그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카다시, 그게 거룩이야.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죠, 우리가요? 뭘 하면 거룩해지는 거죠?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해야 거룩해지나요? 예배를 많이 참여해야 거룩해지나요? 아니면 금식을 해야? 뭘 해야 거룩해져요?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무엇을 해도 거룩해질 수 없다니까요. 그럼 무엇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요. 이 샤바트로요. 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내가 존재하면 거룩이 아닌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거룩인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거룩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거룩인 거고, 그것을 드러냈을 때, 그 거룩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 7날의 창조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 계속 무엇과 계속 제가 연결을 시켰었죠? 예, 팔복하고 연결을 시켰었죠. 그리고 7절기하고 연결을 시켰잖아요. 7절기에서 마지막 그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고 수장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에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간직하는 거란 말이에요. 곡식을 드리는 창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고에 드리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무슨 이야기인 거냐면 이제 추수가 다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내 안에 간직된 거죠. 무엇만이 간직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만이 내 안에 간직되는 거잖아요. 그게 수장절이죠.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하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너희 안에, 너희 창고 안에. 이 창고는 어디 창고예요? 이 창고라고 하는 것은 교회 헌금함도 아니고요. 우리 집에 있는 어떠한 뭘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잖아요. 물질을 보관하는 금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고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누구만이 온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간직했을 때 너희가 나를 시험하라고 하는 거잖아.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뭘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풍성히 채워주나 넘치도록 그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확증하라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당연히 내가 너희 안에 풍성하게 샤바트로 채워줄 거야. 그것을 확증해 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것을 확증하면서 가는 거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그 의식으로 나를 바꾸시는지, 나를 변화시키시는지 그걸 보라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 점검하면서 가라는 거잖아요. 확증하면서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스스로 확증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그 의의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인되심이잖아요. 그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거룩을 위하여 뭘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 자들은, 그러면 그 핍박은 어떤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움이잖아요. 짜바잖아요.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을 계속 치르는 자들은, 경험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뭘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요. 이 샤바트를 완성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샤바트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쿠트 하 샤마임. 샤마임에 의해서, 하늘에 의해서 지배된 땅, 정복된 땅, 하나님의 의식으로 덮여있는 그 땅, 그 존재, 그게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건데 우리가 보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과연 몇째 날에 있을까? 나의 믿음은 과연 몇째 날을 살고 있을까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망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으로요. 그래야만이 뭘 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안에 진짜 안식이 이루어지면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뭘 하지 않게 되잖아. 왜 그래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데, 나의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일하게 돼요? 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 열심도, 내 노력도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그쳐지고 하나님의 그 샤바트가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